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6장 16절부터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원문은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를 획득하는 것이 금보다 어찌나 좋은지 신중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은보다 더 택할 것이니라. 비교를 하고 있죠. 지혜를 획득한다 그랬어요. 이 획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힘써서 값을 지불하여서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지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마치 금을 얻듯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금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옛날 같으면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조그만 아이들 그 백일반지, 뭐 돌반지도 지금은 뭐 16만 원, 17만 원, 20만 원 가까이 가져야 그 조그만 거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금을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좋대요. 더 행복하대요. 그리고 신중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은보다 더 택할 것이래요.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돈입니다. 돈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돈에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그게 이렇게 향긋하고 좋대요. 근데 실제로 맡아보면 그 돈 냄새가 뭐 향긋한 건 아닙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그 혜택,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힘, 그 돈이라고 하면 종이에다가 인쇄한 옷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르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떵떵거리며 소리치며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지만 같은 인간일지라도 그 돈이 적으면 괜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거 사지 못하고 인생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 인생에 선택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이 지혜라는 것과 이 신중함이라는 것이 늘 함께 나오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신중하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순간적으로 신중하지 못해서 선택을 한번 잘못한다든지 도장을 한번 잘못 찍는다든지 투자를 한번 잘못하면 그 돈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중함이다. 이것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올곧은 사람이 걷는 탄탄대로는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니 자기 내패시를 샤마르 하려면 자기의 행로를 주시해야 하느니라. 자, 이 올곧은 사람,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탄탄대로, 하나님은 올곧은 사람을 위해서 탄탄대로를 여셨어요. 이건 도로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하나 없잖아요. 막히지만 않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또 신속하게 목적했던 곳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올곧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여셨는데 그 탄탄대로가 뭐냐?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악은요, 울퉁불퉁한 길이에요. 악을 행하면 지름길로 갈 것 같지만 절대로 지름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의 일에 방해하고 내 가는 길을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자를 우리가 올곧게 생활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탄탄대로 가운데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악을 또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 끊임없이 그 악한 자와 싸우다가 악한 자 때문에 넘어지고 나도 그 악한 자를 대항하다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걸려 넘어진다고요. 올곧은 사람은 악한 자가 아무리 기승한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리질 않고 그것 때문에 이끌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악한 자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다 버리고 악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에서 돌아서는 이것이 올곧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탄탄대로를 여셔요.
그리고 자기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말이 또 나왔죠. 네페시는 자기 영혼,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몸, 하여간 자기의 모든 전 인격, 이걸 네페시라고 해요. 근데 이 자기 네페시를 여기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것을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요. 경호한다, 지킨다, 파수한다, 이런 뜻을 가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네페시를 샤마르 하려면 자기의 행로, 이 행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주시해야 해요.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과연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지 이렇게 주시하고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그거 자꾸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지켜보면 우리의 네페시를 우리도 경호하고, 다시 말해서 샤마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산산이 깨어지는 것 앞에는 우쭐거림이 있고 비틀거리는 것 앞에는 높아진 영혼이 있느니라. 자, 여기 어떤 인생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다 깨져버렸어요.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산산이 깨져버린 이유가 뭐냐? 우쭐거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진단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죠. 원했던 일이 바그러지고 안 됐다. 그건 뭐냐면 우쭐거렸기 때문이에요. 우쭐거리고,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고 그랬죠. 이 우쭐거리는 거, 이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쭐거리면 그 일이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뭔가 인생이 막 뒤틀리죠. 자꾸 배배 꼬이고 뒤틀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그런 것 앞에는 높아진 영혼이 있어요.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따 나오지만 낮추어야 돼요. 근데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쭐대고 말이죠. 높이고 이러면 인생이 쫙 하고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여러분 우쭐거리고 교만할 것 같죠? 아니요. 많이 배웠어도 그 마음이 참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운 것도 정말 없어요. 그리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막 우쭐거리고요. 막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되는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원문을 보시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영혼을 낮추는 것이 뽐내는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좋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늘 주변에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를 두셔야 돼요. 딱 보면은 겸손한 자는 표가 나잖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의 영혼도 스스로 낮추는 것이, 막 그 뽐내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 남을 넘어뜨려서 그에게서 획득한 그런 탈취물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근데요 이상해요. 뭔가 가진 듯하고 뭔가 배운 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면 그 사람과 자꾸 함께 하려고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며 뽐내며 사는 이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준다고 해도, 실제로 탈취물을 그들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나눈다고 해도 그 나누어주는 그 몇몇 가지의 그 물건, 또 나에게 돌아오는 몇 푼의 돈,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몇 가지 기회, 그것 때문에 자꾸 이 뽐내는 자와 함께하면 그건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것은 이 겸손한 자, 낮은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 이 겸손한 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진 이겨진 자, 그들과 함께하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억압받은 자, 낮은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이 지혜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는 좋은 것을 발견하나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야말로 행복하니라. 자, 어떤 그 일이나 또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잘 분별하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좋은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된대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로 의지하는 자, 이런 자야말로 행복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자꾸 살피면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 자꾸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럼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 안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겠지 뭐. 그렇지.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뭐. 이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려면 그걸 막 살피고 거기에 빠지고 그걸 궁리하고 그러면 결국 그가 좋은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실주로 구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주님께 호소하면 이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자가 좋은 것을 발견하듯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맛보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얻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일컬어 영리하다고 하며 두 입술이 상냥할 때 배우는 것이 증가하느니라.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는 그렇죠? 영리한 사람이다 그러죠.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영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입술이 상냥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막 그냥 불평하고 푸념하고 또 막 다투고 이러면요 배울 것이 없어요. 누가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그 입술로 됐어 알아 다 알아 내가 다 안 배워도 다 알아 평생 못 배워요. 그러나 그 두 입술로 상냥하게 그래요 나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두 입술을 부드럽게 가지면 배우는 것이 증가해요. 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죠. 또 남을 가르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좀 부드럽게 상냥하게 학생들을 대해야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뭘 배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배울 때나 또 다른 사람이 배울 때나 아주 중요한 것은 두 입술의 상냥함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좀 들어보시면 신중함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살만 나게 하는 셈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훈육해 봐야 미련할 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중함, 이것은 지혜와 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신중함은 그 신중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신중함이 그로 하여금 살만 나게 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이 살만 난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얘기하면 히브리 말로 크야라고 하는데 이것은 절망, 좌절, 질병, 실패,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사람이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지 않으면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자살해버려요. 실패했을 때 포기해버려요. 반대가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반대를 받느냐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느냐? 아유, 안 해. 관둬. 이제 싫어.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또 이것은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내가 극복하고 이 위기에서 내가 빠져나와서 오히려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신중하게 자기가 생각을 하면 결국은 살만 나는 그 셈이 되어서 넘치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중함과 반대가 되는 자가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남의 말귀를 들으려 하지도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뭘 들었다고 해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말귀를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요 아무리 훈육해봐야 훈육이라는 건 뭡니까? 교종하는 거예요. 자꾸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 그는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미련할 뿐이에요. 왜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 그 자식에게는 매를 한 대 더 주고 이 못난 아이, 미련한 아이에게는 바보 같은 아이에게는 떡을 하나 더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봤자 그가 올바르게 되질 않아요. 그냥 미련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거꾸로 생각하려고 그러죠. 똑똑한 사람이야 내버려둬도 혼자 알아서 잘하는데 뭐 내버려둬. 그러나 저 사람, 저 문제 가진 사람, 저 사람을 자꾸 해야 돼. 목회도요. 이 순종하고 축복받는 사람과 목회를 행복하죠. 자꾸 미련해서 넘어지고 죄짓고 자꾸 방황하고 그런 사람하고 목회 같이 하면은요. 목사님들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성공하는 사람. 참 긍정적인 사람.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 자꾸 일을 해야 되죠. 이게 그 조그만 기관 같은데 이렇게 뭐 회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말씀 갖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회원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일을 할 때 자기 옆에서 그 회장을 따라주고 회장과 더불어 뭐를 하는 사람과는 일하는 그런 그 지혜를 갖기보다는 자꾸 회비 안 내고 맨날 모임 빠지고 뒤돌아서서 나쁜 소리만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치여서 무너져 버려요. 그럼 일 못해요. 항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과 함께 했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거 아닙니다.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옳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일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훈계하고 훈육해봐야 미련할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주의해서 살피며 그 두 입술로 배움을 더하느니라. 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 마음가짐이 여기 나오죠. 그 사람은 그 입을 주의해서 살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입술로 배움을 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그 입으로 벌써 그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매우 유쾌한 말들은 벌집 같아서 그 뇌폐시에 달고 그 뼈를 고치느니라. 사람이 조금 전에 그 23절에는요, 그 입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주 입을 뭘 말할까 잘 살피고 그 두 입술로도 이렇게 배움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입술로 하는 말을 유쾌한 말. 이왕이면 여러분 창조적인 언어, 긍정적인 말, 남을 세우는 거. 아니 가난한 거 어쩔 수 없죠. 가난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에이구 못 살겠네. 서러워서 못 살겠네. 그럼 못 살아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지금은 가난하지만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나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내 인생 지금처럼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있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하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유쾌하게 해야죠. 가난한 집안도 웃음꽃이 피면 그 집은 번창해요. 부유한 집도 맨날 짜증 부리고 싸움박질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서로 저주하면 그 가정은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유쾌한 말인데 그냥 유쾌한 말이 아니죠. 매우 유쾌한 말은, 이 매우 유쾌한 말은 벌집 같아요. 이 벌집은 그냥 벌집이 아니라 꿀을 잔뜩 먹으면 그런 벌집이에요. 꿀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벌집이에요. 그래서 그 벌이 만드는 그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래서 그 벌집 같아서 자기 뇌폐시가 그걸로 인해서 달아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뇌폐시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 육체가 그 매우 유쾌한 말들 때문에 우리 달콤한 꿀을 우리가 맛보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콤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뼈를 고친대요. 이 뼈가 뭐냐 하면 이 뼈는요, 성경에 보면은 몸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뼈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뼈를요, 옛날 사람들은 감정의 장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유쾌한 말은 우리의 그 감정을 고친대요.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이렇게 고쳐준대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자, 매우 유쾌한 말. 여러분의 언어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유쾌한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